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불변의 진리 중 하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아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이게 망가져서 DNA가 깨져서 우리 속에는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계 직전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환자가 필요하듯이, 또 환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받았습니다. 거지의 친구요, 나환자의 동무라, 거리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극악한 주인이다.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이라고 느끼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온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권에 비자가 딱 찍혀 있어야 돼요. 그 여권에 찍혀 있는 비자는 첫째, 거듭남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당시에 학문의 최고봉이었던 학자, 국회의원, 정치인, 종교가였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비자를 받아야 된다. 무슨 비자입니까? 거듭남의 비자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로 나는 것은 육체로 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양수로 가득 차 있다가 양수와 함께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탄생이고, 영적인 탄생은 뭐냐면 내 속에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다시 소생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영적인 탄생을 우리가 거듭남, 즉 두 번째 탄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되어야지 돼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가 되셔요. 이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받았으니까 내가 이룬 공력을 너는 잊지 말고 믿고 너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지 말고 구원받을지어다. 이게 기독교의 제1 핵심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다. 내가 받을 징계를 그분이 받으셨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그분이 가셨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아픔을 그분이 다 겪으셨기에 그분이 겪으신 그 공로, 나를 위해서 대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게 될지니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유를 아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요. 꼭 적어놓으세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이거 외에는 더 큰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시고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3불 정도, 하루에 3불, 2불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약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00원 정도 갖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 오셨을 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빈곤이었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학정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호구지책으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생각이 바뀌어서 네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네가 이제는 남들에게 꾸임받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많이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같이 놓자. 왜 우리 거를 착취해서 이렇게 돈만 많이 벌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똑같이 살자.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열심히 뛰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내가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그냥 무상으로 남들에게 뺏겨서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러 터져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쓰는 건 모르지만 빼앗겨서 쓰는 것은 싫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저 사람들한테 갈 걸 내가 땀을 흘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예수님은 빈부 해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안 되고 경제적인 어떤 제도를 번역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회운동에 가담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가난하게 되심이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 한 채 없다. 재산 하나 없다. 내가 이렇게 온 우주를 다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 부의 극치의 대명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이렇게 소득 없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무소유의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너는 부자가 될지어라.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을 내가 대신했으니까 너는 가난하게 되지 마. 왜?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까. 가난의 빚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지불한 것을 네가 믿을지어다. 너는 잘 될 이유가 있어. 너는 부자가 될 목적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정말 강해지고 부해지고, 같은 인도인 나라에도 복음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서부 쪽에 있는 나라는 다 부강한데 이 중부와 이 동부, 이 남부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참 똑같은 나라인데도 그 넓은 땅에서 복음이 들어와 있는 그 나라, 그
캐롤라라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아주 풍요로워요. 그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부자가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벽에다가 옷을 걸는데 못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걸리지, 아무것도 없으면 툭 떨어져요.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긁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거기다 거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백그라운드, 교육, 무슨 뭐 집안이 뭐 내려 뭐 이거 아니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생각, 부자는 부자가 되는 생각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개혁이 되고 이것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운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이 어떤 것인가, 내 생각을 내가 잘 살펴보면 내 운명이 어떤 것인가 내가 알 수 있어요. 밤낮 부정적이고 탄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손가락질하고 부자가 되지 못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생각이 달라요. 돈 되는 일만 딱 볼 수 있어요. 눈이 틀려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것은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노예들이 전부 다 포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지하에서 투옥되고 무한 고통받던 정치범들을 주님께서 직접 해방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의 자유, 여기서의 포로는 뭐냐? 귀신에게 눌린 포로들, 죄책감에 짓밟히는 그런 포로,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되어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루는 업적을 네가 믿고 고통받지 말지어다. 자유를 얻게 될지어다. 마귀의 송사를 물리칠지어다.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네 죄를 고하기만 하면 넌 용서받을 수 있어.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쫓을 수 있어. 물러가라. 이런 의식에 팽배해 있어야지 귀신에게 정죄당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낙담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헤매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몸을 돌멩이로 막 쳐가지고 피를 흘리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포로 잡았던 그런 군대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버리시고 그런 온전한 정신으로 가족 품에 안기시사 그로 하여금 참된 인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 이하예요. 짐승보다 더 못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등이나 쳐서 피 빨아먹는 사람들, 짐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들을 위해서 사역하시사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높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까막눈이 되어서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우연히 생겼대요. 이 우주가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또 조그만 것도 세상이 뭐랄까 극히 작은 세계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이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 이게. 아니 인쇄 공장이 팡 터졌는데 거기서 백과사전 하나가 토독 떨어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것보다도 백화사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이 이런 질서와 이런 어떤 규율을 지켜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이렇게 놓으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왜 일로 안 가고 왜 절로 안 가고 왜 여기 떨어지냐 이거예요. 법칙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누가 이게 우연히 생긴 거야 이게요? 이거 어떻게 그러지? 박테리아 한 마리의 DNA를 조사해도요, 옛날에는 컴퓨터로도 못했었어요.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해독이 되는데, 백과사전 수십 건을 써도 박테리아 한 마리의 그 DNA를 분석이 잘 안 될 만큼 탕대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기가 막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면은 이 방대한 우주, 이 기가 막힌 질서가 우연이 됐다고. 아메바 한 마리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래, 물에서 살다가 또 물고기가 되고, 걔 어떻게 왜 땅으로 올라와 또? 그러면 물고기가 땅에서 사는 표를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쥐가 뭐 1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동물인데 1억 5천만 년 동안에 왜 박쥐는 왜 안 변했어? 왜 진화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참 웃기더라고요. 박쥐가 박으로부터 진화가 됐습니까? 쥐로부터 진화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쥐로부터 진화가 됐죠. 참 바보같이 내가 그 질문하니까 쥐로부터 진화가 됐다는 그 말을 들으라고는. 그러면 쥐로부터 박쥐까지 왜 쥐도 있고 박쥐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놈들은 왜 어디로 갔어요? 진화 1억 5천만 년 동안에 진화가 됐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박쥐 숫자보다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가 요만큼 나고 요만큼 나고 요만큼 나고 요만큼 나고 이만큼 나가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박쥐 나오라 그래. 중간에 있는 놈들 이렇게 된 건데 한 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니까 종류별로 쥐는 쥐대로 박은 박대로 박쥐는 박쥐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진화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10번씩이나 11번씩이나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조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가장 처절한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까막눈이에요. 얼마나 무식해도 그런 무식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를 회복한 것이, 이 지구라는 것이 뭔데 이 지구 하나만 이렇게 풍성한 물이 있고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거예요.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웠으면 탔쓰고 조금만 들어왔으면 얼음덩이가 된 거예요. 요 사이에서 거기서 땡땡 44칠에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 기가 막힌 짓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정말 선지자적인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가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꾸짖고 욕하다가 감옥수에 들어갔어요. 헤롯 왕 동생이 있는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죽이고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단 맞을 만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탓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런 어떤 비리를 꾸짖기 위해서 오신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결국은 이제 목배임을 당했을 때도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서도 손 쓰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배를 타고서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바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을 뿐이지 헤롯에게 뭐 흉보고 야단치고 있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적인 어떤 일 하지 않으셨어요. 병들 고치고 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만 명이 왔는데 너무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그분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한 개개인들을 전부 다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남들에게 꽂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분은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겠다요. 은혜는 뭐냐? 주빌리.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해줘요. 희년은 7 곱하기 7, 49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해예요. 50년 됐어요. 내가 땅을 샀어요. 내가 어떤 건물을 샀어요. 내가 무슨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사고 나서는 돈을 지고 난 다음에 49년 동안 내가 마음껏 임대해서 내 마음껏 쓴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은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도로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든 소유가 정부의 것이에요. 다들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49년 되면 다 돌려줘요. 종도 49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돌려줘요. 노예도 더 이상 안 써요. 넌 이제 자유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동안 수고했어. 충분히 살해하면서 내버려줘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권리가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노예로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도로 마귀한테 찾아서 너한테 도를 줄 테니까 네 마음껏 쓸지어다. 할렐루야. 복음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독일로, 유럽 전체,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과학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목할 만한 그런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한국을 이렇게 전 세계 12위권까지 만든 그 능력이 복음 아니면 무슨 뭐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김용주 목사가 자기가 목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칭송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의식을, 우리들의 어떤 그런 폐회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우리의 어떤 사상을 바꾼 것이 유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천도교입니까? 무당이 바꿨습니까? 점쟁이가 바꿨습니까? 기독교가 바꿨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밤낮 원망 불평했죠. 언제부터 우리가 꿈을 가졌습니까? 밤낮 누구 탓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물고 찢고 싸웠죠. 언제부터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누가 언제 우리가 감사한 지가 얼마 돼요? 얼마 안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언제부터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거 했어요. 우리는 밤낮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한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것에 아주 영화로 드라마로 밤낮 그것만 보고 자빠졌어.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지만 그게 올바른 건 줄 알아요. 중국 영화를 보더라도 똑같아. 판단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냐. 난 원수 갚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자기 원수의 아버지 그 아들하고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서로 애인이 됐어. 그거 어떻게 할게요? 진짜 뭐 그런 게 판단 드라마야. 판단 영화야. 중국 얘기 다 그런 거 다 그러고. 여러분들 인권이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싹트게 되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선진국까지 되어졌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의식이 바뀌었다. 우리 생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내 운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은 내 운명이다. 아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살펴보고서 앞으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밤낮 대표적인 생각을 하고 밤낮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생각하면 사람은 소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구나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이 나를 얼마나 많이 바꿨었어요. 밤낮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뭔가를 취했었는데 성경 보니까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 유익을 바꾸느냐? 남을 유익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 만들어도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서비스 정신을 하나 만드니까 자동차가 무지하게 팔리거든. 한국이 그래요. 한 15년 전 내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차 형편없었어요. 어느새 이렇게 15년 정도 되니까 세계적인 차들이 됐어요. 왜? 손님 중심으로 하니까. 좋으니까 편리하니까 안전하니까 돈 더 주더라도 그런 거 사는 기요.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손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걸 만드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예요.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가 손님에 대한 대접이 무엇인지를 처음 그때 알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홍콩에 있을 때인데 사람들이 88 올림픽 전에는 개판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수준이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거기 온 관광객들까지, 쇼핑하러 온 사람들까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개인이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그 존재의 어떤 존엄성을 회복하고 나서 머리가 되고 밑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 때 절대로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꼬줄지언정 꼬임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때문에 엄청난 그런 성공을 하게 됐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미국을 또 없이 여길 수도 없어요. 또 미국이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또 없이 여기고 우리를 막대할 수 없어요. 평생 너는 우리 때문에 잘 됐다고 해서 종로도 할 수 없어요. 미국과도 관계를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해야지 납작 엎드리면 안 돼요. 미국도 자기 보호주의, 보호무역을 함으로써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야 너네들 없으면 우리는 북한한테 당한다 이런 생각으로는 안 돼요. 니들 없어도 우리 싸울 수 있어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기도 개발해야 되고 핵폭탄도 갖는 거예요. 그냥 아직껏 못할 게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알지 우리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게 여겨야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것도 우리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학대받고 착취당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그런 일을 당했겠어요. 누가 탓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만큼 살살하게 됐어요. 일본보다 더 수준 높이 올라간 것도 우리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을 일본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슬슬 이제 좀 잘 지내자. 그래, 우리 언제까지나 과거에 묶였느냐. 그 대신에 우리가 또 너무 찰싹같이 붙으면 안 된다고요. Keep the distance. 안전거리 확보. 잘 당겼다 밀었다가 잘 당겼다. 중국하고도 맺겠다 당겼다 딱 해야지. 기술이지. 여기 칙 붙었다 저기 칙 붙었다. 아이고 진짜. 우리 멋지게 삽시다. 적당하게 이렇게 거리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게 이게 정치고 이게 경제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너무 이렇게 속 다들여 보이면 안 돼요. 업수유기입니다. 자, 중국의 지도자였던 워치만 선생이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묻기를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서양 종교인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공자님은 선생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야. 달라. 공자님은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달라. 중국은 지금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서 믿어야 돼.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재벌을 증오하지 마십시다. 그들 때문에 수만 명이 먹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인재들을 쓰니까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 그렇게 지들 위해서만 쓰지 말고 돈 좋은 데도 써라고 해서 가르쳐줘야지. 교회가. 네? 그러면 교회가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가 그걸 실패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거니까. 너무 착취하지 말라.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말라. 그 사회에 환원해라. 가르쳐줘야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또 많은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덜덜덜 떤대. 아유 돈 또 뺏겼구나. 왜? 야 기부해 좀 좋은 데 좀 쓰자. 니들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게. 돈 좀 보내. 이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구청장님 만날 거예요. 지금 며칠 있다가. 아니 애를 많이 좀 낳게 해서 여기다가 집도 좀 그 사람들에게 주면은 안 떠나잖아. 왜 우리 교회인 사람까지도 애 많이 낳았다고 그 강남에서 집을 줘가지고 그걸로 이사 가게 만들어 왜? 네? 도봉구도 좀 그것 좀 하면 안 돼? 아니 왜 뺏겨? 거기 가서 그럼 잘 좋은 사람들 다 거기 있으면 거기만 좋아지지 여기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애 낳으면은 내 낳으면은 한 30평짜리 딱 주는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써 그냥 그러고서. 그럼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잘할 거 아니에요. 밤낮 다른 구에 뺏겨 다. 아이 징그러 씨. 아니 내가 속상하더라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애 많이 낳았다고 해서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집을 갖다 하나 줘? 인원 확충하는 거, 인재를 모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고 다 뺏겨봐 다른 구에다가. 나 오늘 별 희한한 얘기 다 하네, 너 진짜. 자,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청년들의 직업을 잃으면은 실업수당 신청하죠? 돈이 꽤 나와요. 그럼 그걸 갖고서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여행 갔다 와. 아, 진짜 확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누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 줄 수도 없었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꿈을 갖고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 정말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 큰 믿음으로 뭐 어려운데도 다 몸부림쳤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나 때는 뭐 라떼 커피 먹으라, 우리 때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난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돈 줘가 뭐해?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지 국가는 더 약해지지.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맡은 사람들이 행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데 쓰임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생존력이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